오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하는 말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우리만 쓰는 것으로 간혹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나 일상생활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야구 선수가 선발 투수가 위기에 빠졌을 때 멋진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투수를 구원 투수라고 부르죠. 이 구원 투수가 잘 던져서 선발 투수의 승리를 지켜내면 세이브했다, 구원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구원, 세이브라는 말은 구원하다, 모으다, 절약하다, 저장하다라는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위기를 겪다가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으면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은 종교만이 아니라 일반 예술이나 음악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환생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가사를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지옥 같은 외로움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그가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마치 종교음악 같아요. 저는 가사를 보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놀라요. 전철 안의 예쁜 여자들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몇 정거장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웃네요. 그리고 후렴을 이렇게 노래해요. 오 놀라워라 그댈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 느껴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구원이란 말은 일반적인 뜻도 가지고 있는데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현재의 불완전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새로운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리 잘 되시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간다는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언제 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예수 믿고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을 가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죠? 저에게 구원은 영혼만 받는 구원이었고 천국은 사후세계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육체로 이 땅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잠시 승천하셨지만 다시 이 물리적인 세상 안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 성육신도, 십자가와 부활도, 그리고 마지막 재림까지 모두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구원의 방향은 성경을 읽으며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가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영혼이 물질계를 탈출하는 것에서 영과 물질이 이 땅에서 만나 합하는 것으로, 죄로 인해 하늘과 땅이 지금 이혼했는데 다시 마지막 날 결혼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관리 책임이 있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땅도 고침을 받는다.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땅이 하늘과 결혼을 한다는 말은 물질계와 영계가 우리의 죄로 갈라졌지만 이제는 다시 둘로 나뉘지 않고 마지막 날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의 죄로 하늘과 땅이 이혼해서 이 땅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황무지가 되어버렸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 결혼하고 영과 물질이 하나 되어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속이라고 부르죠. 사전에서 대속이란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빚을 대신 갚아준다. 또 남의 죄나 고통을 자기가 대신 당해준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대부분 여기까지만 알아요. 신앙 30년, 40년 가져도 여기까지만 알아요. 보통 성금요일 날 여기까지만 알고 울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대속이 딱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사실 대속은 더 나아가 깊은 의미가 하나 있어요. 대속이 영어로 atonement인데 이 말을 하나씩 풀어보면 at one month예요. 나눠졌던 것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하늘과 땅이 나뉘고 이혼을 해버렸는데 다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의 대속 사역입니다. 2000여 년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보면 하늘과 땅이 결혼한 것 같은 영의 세상과 물질의 세상이 비로소 다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그분의 육체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물질의 세상이 영과 육이 만난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안에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물질의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원의 방향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방향을 잘못 알면 엉뚱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 백혈병 걸린 성도가 계셨어요. 청년 몇 명이서, 군대 다녀온 청년 몇 명이서 힘이 좋잖아요. 우리 헌혈하러 가자. 헌혈을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님께서 병원을 알려주셨는데 성모병원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근처 성모병원인 줄 알고 그날 성모병원에 가서 1층 로비에서 전화를 했어요. 저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하니까 어디세요 하니까 저도 로비인데요? 안 보이는데요? 서로 로비에서 10분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제서야 이상해서 혹시 병원이 어디라고요? 하니까 강남 성모병원이요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거든요. 제가 그날 큰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 해도 목적지를, 방향을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우주 밖으로 저기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하신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상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자연을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어차피 이 지구 버리고 저 세상 갈 텐데. 이 사회가 정의로울 필요가 뭐가 있을까? 어차피 이 사회는 버려질 텐데. 내일 폐차할 차를 누가 돈 들여 수리를 하고 누가 거기에 기름을 만탱크 채울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소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이사한다는 걸 제가 깨닫고는 모든 질문이 사라졌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because 이는 너희의 수고가,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마치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기적 전에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한 어린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노력을 그렇게 도시락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후세계에 있다, 우주 바깥에 있다 하여도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이 땅에서 땀 흘리며 하나님의 일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를 해야 합니까? 첫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이죠.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땅에 깃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사람만 치료하시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관리를 받는 지구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욕심이 너무 과해서 이 땅이 아담 이후로도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죠. 우리가 편리하자고 배출하는 탄소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르고 이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기후 재난이 닥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리비아의 갑작스런 폭우로 댐이 무너져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 여름에 4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스페인에서는 500명이 죽고 포르투갈에서 1,000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이 뜨겁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유럽과 캐나다에는 계속 대형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위기입니다. 2003년 2월부터 7년 동안 아프리카의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 내전의 시작이 기후 문제 때문이었어요. 오랜 가뭄으로 땅이 점점 사막화되면서 북쪽 아랍계 유목민이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남으로 이동을 시작했는데, 이 남쪽에 정치적으로 그 당시 억압을 받고 있던 남부 농업 지역의 흑인 부족들과 북쪽 유목민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후 문제가 인종 분쟁, 종교 전쟁으로 비화하여 이 전쟁으로 45만 명이 죽고 약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사람들이 죽고 산 사람도 난민이 되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보며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실 모두 기후 난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가 난민이 되죠. 이삭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 했고요. 야곱과 70명 가족은 그 땅에 너무 심한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피난을 가 기후 난민이 됩니다. 거기서 이집트에서 70명이었던 기후 난민들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니까 파라오가 학대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 일하고 기도하고 땀 흘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세계가 모여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심각해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1.5도 이내로 오르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제안이에요. 만약 그 1.5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앞으로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지구온난화 6차 보고서를 보면 벌써 지구의 기온 상승이 1.1도에 이르렀고 27년이 되면 1.5도 이상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지구를 살릴 시간이 대략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이 지구 잘 쓰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줘야죠.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녹색교회 운동을 펼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매년 표를 작성할 때 창조의 보존을, 기후위기 극복을 교회 목표 제일 앞에 넣어야 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종교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사후세계로만 보지 마시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모든 생명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 버전으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사후세계에서 영혼만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생명은 살라는 명령,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처음 주신 생명은 여성과 남성, 이 성이 결합하여 번식하고 충만했다면 두 번째 생명은 이제는 결혼이 없죠. 부활 생명을 통해 풍성해지고 충만해진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펼치신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생명이 살려면 그 터전인 지구가 안전하고 건강해야죠.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질문이 생기시죠. 지금부터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웬만하면 비행기 타지 마세요. 가능하면 자동차 타지 마세요.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그것도 되도록이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녀야 합니다. 교회에서 종이컵 이제는 이용하지 마세요. 꼭 텀블러 지참하고 오세요. 지나가다가 스벅에서 텀블러 이쁘다고 충동 구매하지 마세요. 텀블러 한번 사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이용하세요. 화장실 가시면 휴지 아껴 쓰세요. 물 아껴 쓰세요. 에어컨 쓰고 나면 꼭 끄시고, 모임 끝나면 불 끄는 거 꼭 확인하고, 이런 우리의 절실한 노력이 모여야 2027년, 여러분 앞으로 4년입니다. 4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0.4도밖에 없어요. 1.5도 이상 지구 온도가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9절에 약속한 것처럼 이 땅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둘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춥니다. 우리는 사랑과 진실함을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미움이 많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진실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땀 흘려야 합니다. 그럼 정의란 뭘까요?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을 보면 정의에 관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된 옛날 수메르의 도시국가 라귀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이 많아서
나라의 공무원과 제사장들의 권력이 아주 막강해졌어요.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과 착취, 채무에 시달립니다. 그때 우르카기나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가 개혁을 해서 백성들의 고금리를 해결해줘요. 과도한 통제, 굶주림, 도적질, 살인, 재산과 인간에 대한 부당한 갈취로부터 모두 해방을 시킵니다. 우르카기나 왕이 개혁을 성공하고서 자신이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가 되었다. 자신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인류 최초로 정의라는 것을 행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란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우리가 지키고 회복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로부터 250년 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서 왕이 되었던 함무라비가 법전을 만드는데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고 신을 경외하는 왕인 함무라비는 정의가 땅에 퍼져나가게 하고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선택받았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두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의를 실천해서 약자를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을 직접 본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모른다면 될까요? 그들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란 분의 그림자만 흐릿하게 보고도 그런 정의를 아름답게 실천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을 봤는데 우리가 정의를 모르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되죠.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약자를 미워할 때, 즉 정의를 쫓지 않고 힘을 숭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치 같은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약자를 집단으로 강자가 학살하는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폴포트 같은 독재자가 국민을 학살하는 킬링필드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에게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말씀해요. 아브라함도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 하나를 못 낳는데 무슨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약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 말도 참 재밌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 힘없는 나그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대요. 천하 만민은 그 약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데요. 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여 공의와 정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에는 그 정의가 가득합니다. 그 정의를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노예가 쉬어요. 어디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쉽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그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가 쉼을 얻어요. 7년에 한 번은 땅이 쉼을 얻고요. 50년에 한 번은 노예가 자유를 얻습니다. 빚진 자가 탕감받고 자기 잃었던 부모의 땅으로 돌아가 자기 땅을 회복하여 농사짓고 산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제 생각에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를 제외하고 이런 정의 나라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고, 실천하지 않았을 때 나라가 망했던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해도 예언자들이 꿈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정의의 왕이 오십니다. 그 정의의 왕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겨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꼭 옵니다. 예언했어요. 우리는 그 정의의 왕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정의와 평화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나치의 그 강자가 약자를 학살하는 집단, 그 광기를 모두 경험하고 경악한 인류가 유엔에서 모여 인권 헌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선언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로 태어났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이 정의에 대한 가치, 평등과 평화에 대한 가치가, 자유가 지구 곳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노예제도,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없어진 지 100년이 채 안 된 거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는요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엔의 조사에 의하면 노예 상태로 있대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피엔스 책을 쓰고 유명해진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모두 극복했다고 외쳤어요. 이제 신은 필요 없다고 외치며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 책 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지구를 덮쳤습니다. 지금 지구 곳곳을 보십시오. 유발 하라리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어디 나타나질 못할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자 지구에 갇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 이 전쟁이 중동 전체로 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정의와 평화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땅에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 무리를 이끌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임해달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반목과 원수갚음을 속히 끝내고, 땅은 하나인데 민족은 여럿이잖아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눠 써야죠. 종교가 다른데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서로 존중해야죠. 서로의 종교를.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 영이 그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정의와 평화의 역사가 그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